여호수아가 진지를 길갈에서 실로로 옮긴 후 그곳에서 해마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각성을 일으킨 후에 각 지파마다 3명씩 조사단을 꾸리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분배받지 않은 땅에 보내어 그 가나안 땅에 지도를 그려오게 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이제 가나안 지역에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만한 땅을 이렇게 7등분해서 지도를 그려와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내어놓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으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죠. 7지파 중에 첫 번째로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라고 했나요? 베냐민 지파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은 두 번째 분배하는 지파 시몬 지파에 대해서 땅을 분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지파에게 준 땅은 다른 지파에게 나누어 준, 분배해 준 땅과는 다르게 조금 독특해요. 다른 지파에게 나누어 준 땅들은 분배받지 아니한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줬는데, 이 시몬 지파는 이미 분배해 준 그 땅에서 일부를 이렇게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게 되는 거죠. 그 이미 분배해 준 땅, 그 땅은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 유다 지파 땅에서 일부분을 이 시몬 지파가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유다 지파의 넉넉한 마음이에요. 유다 지파의 넉넉한 마음, 이 마음이 참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좀 돋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미 유다 자손에게 기업을 줬는데 그 준 땅에서 일부를 어디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시몬 지파에게 준다는 거예요. 1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은 이었더라. 아멘. 아니 분배받을 땅을 그려오라. 그렇게 했으면 분배받지 아니한 땅을 그려와야 하는데, 이미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은 그 땅을 그려오는 거예요. 한 지파가. 그래서 유다 지파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이미 받은, 분배받은 땅, 기업으로 받은 땅이에요. 그 땅, 거기에다가 또 분배받을 거라고 누가 그려간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 받죠. 뚜껑 열려야 안 열려요? 뚜껑 열려요. 내 땅인데 내 땅에서 일부를 또 가져가려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간다, 지도를 그려간다.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유다 땅은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으니 우리에게 그 산지를 달라고 해서 믿음으로 고백해서 나가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그곳에 있는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을 무찔러내고 그 땅을 차지해서 그 어마어마한 유다 산지와 유다 땅들을 그들이 확보하게 되는데, 그 땅을 일부를 달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땅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 재산 문제, 땅 문제는 모두가 민감한 문제예요. 그런데 자기 땅을 분배받겠다고 와서 그 땅에 그려갔으니 이 유다 지파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참 생각이 있는 거냐? 기가 막힌 일이네.
우리 땅에 왜 저들이 지도를 그려서 우리 땅을 가져가려고 하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들이 불평, 불만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지파가 불평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오늘 내용을 읽어봐도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불평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이 그냥 시몬에게 그 땅을 줍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제일 아래쪽에 유다가 있죠? 유다 땅이 커요, 작아요? 제일 큽니다. 그 제일 큰 유다 땅 그 속에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시몬. 그 땅을 이미 분배받은 땅 그 가운데, 어찌 보면 가운데 노른자예요. 그 가운데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땅이 있는데 여러분 땅 중에 가운데 부분을 누가 달라고 하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결정이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땅 모양도 이상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땅값도 떨어져요. 네? 땅값도. 그리고 땅이 잘못하면 쓸모없는 땅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제비 뽑아 주라고 하니까 이 유다 지파는 그냥 말없이, 따라합시다. 말없이, 원망 없이 줘버려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여호수아가 주라고 하니까,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 땅을 아무런 원망 없이 자기 땅 가운데 이렇게 둥그렇게 뽑아가지고 딱 줘버리시고 물어봅시다. 자기 땅이 많다고 형제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많이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해요. 안 그래요? 많이 가진 자는 자꾸 더 가지려고 해요. 재산도 많은 사람이 더 재산을 불리려고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경찰이 음주운전하면 뭐라 그래요? 더 욕심이 끝도 없어요. 이 땅 욕심, 인간에게는 이런 땅 욕심, 재산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큰지 한번 따라서 좀 배웁시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 좀 배웁시다. 유다의 그 넓은 마음, 그 큰 마음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갈렙,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지금 안악자손이 있는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안악자손이 그 거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우리가 차지하겠다고 우리한테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심성도 좋아요.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심보가 보약하다 그래요. 심보가 좋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성이 착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는 뭐라 그래요? 착한 사람이요. 그래요. 착한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착해야 돼요. 심성이 고와야 돼요. 심보가 고약하면 안 됩니다. 제 장모님도 오래전에 큰 아주버님이라고 그러죠. 큰 아주버님이 남씨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참 고생이 많다 그러면서 아마 집안에 좀 땅이 있었던지 우리 장모님에게 땅을 한마디 주겠다고 약속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우리 장모님은 기다렸다 돌아가셨고 그 아주버님도 세상 떠나버리셨네. 그 어디서 찾습니까? 준다고 할 때 받아야 돼요. 땅 준다고 할 때, 주겠다고 할 때 그때 받아야지. 사람은요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하고 같아요?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또 자식들이 자라잖아요. 어디 형제한테 그거 나누어 주겠어요. 그래서 입 다 닫고 가버리셨어요.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사람들에게 다 있거든요.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더 많이 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나눌 줄 모르고 안 내어놓고 상대가 여러 차례 밥을 사줘도 끝까지 안 사는 사람,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예. 계속 밥 얻어 먹으면서도 한 번도 밥 안 사고 밥 먹고 나서 계산할 때는 신발 붙잡고 있고, 예? 뭐 시간 지연 작전이죠. 예. 그리고 오늘 내가 카드 가져온다는 게 잊어버렸다 그러고 지독한 구두쇠, 손해는 절대 안 보려고 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넉넉해야 돼요. 유다 지파 사람들처럼 마음이 좀 커야 돼요. 심성이 좋아야 돼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받은 땅은 사실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산지예요. 갈렙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산지를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평지가 낮죠. 이 산지는 별로 쓸모 별로 없어요. 또 이 유다 사람들이 가진 이 넓은 땅은 산지도 많고, 그리고 남방, 저 아래쪽은 남방이에요. 남방을 가리켜서 네게브라고 해요. 이 네게브라고 하는 이 지역은 건조한 땅이에요. 여러분 건조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자주 안 내리는 땅이에요. 비가 자주 안 내리면 거기에 농사 짓기도 힘들고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그래서 그 네겝 땅, 남방 땅은요 가끔 나무 한 그루씩 서 있는데 그게 시딤나무, 조각목이라 그러죠. 예. 그 도끼 만들 때 쓰는 그런 나무 한 그루, 그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거든요. 그 아주 그 끈질긴 나무. 예. 그 살려고 아주 그 살아남는,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나무. 그런 시딤나무 같은 거 하나씩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남방 지역이에요. 그럼 유다 땅은 바로 산지요, 남방이요, 또 유다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 유다 광야 들어보시죠? 유다 광야, 바위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또 자갈로 이루어져 있고, 그냥 모래바람이 휙휙 불고 그러는 유대 광야예요. 그러니 대체적으로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다 사람이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땅 중에 그래도 조금 쓸만한 괜찮은 땅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땅을 지도를 그려 가버린 거예요. 그 땅이 어느 땅이냐? 브엘세바라고 하는 땅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고 세바와 몰라다와 이랬는데, 그 다음에 쭉 다 6절까지 자 보세요. 그들이 받은 기업은, 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받은 기업은 뭐라고요? 브엘세바. 곧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브엘세바 지역을 지금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브엘세바에 여러 지금 마을들이 있는데 세바, 몰라다가 6절까지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의 뜻이 뭐냐? 일곱 운물. 따라서 일곱 운물. 또 다른 뜻이 맹세 운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운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막 지역에 운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운물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목숨과도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운물이에요. 그 운물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서 우물을 빼앗잖아요. 왜? 우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막 지역, 광야 지역, 우물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그런 우물이 이 브엘세바에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7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유다 자손이 받은 그 분배받은 기업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아주 다른 땅보다는 상당히 좋은 땅이 바로
이 부엘셰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에게 양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먼저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죠? 자신이 먼저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나누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이에요. 안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보니까 어떤 분은 제일 좋은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고 자기는 못난 것만 먹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반대. 제일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먹고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는 그냥 나머지 것들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나누어주면 그렇게 나누어줘도 칭찬 들어요, 안 들어요? 칭찬 들어요. 왜? 와, 저 사람은 나누어줄 줄 알아. 우리는 받는 사람은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요, 몰라요? 물론 우리가 어떤 분들한테 선물을 주고 할 때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우리가 노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웃들에게 나눠 먹을 때는요, 보통 자기들이 좋은 거 먹고 그냥 그런 남은 것들을 가지고 이웃들 막 이렇게 나눠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눠줘도 칭찬받는다니까요. 또 나눠주면 상도 줘요, 선행상. 와, 이건 참 훌륭하다. 이웃과 나눈다 해가지고 선행상도 줘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요,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아무나 못하죠. 아주 대단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 지파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왕권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하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제 왕위에서 폐하여지고 그 다음 누가 왕이 돼요? 다윗 왕이 돼요.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사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다윗 왕을 세워주시고 그 다윗의 대를 계속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어갑니다. 왕권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지 몰라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면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이 빨간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저는 우리가 주는 자가 되어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자들, 일꾼들은요, 섬기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이런 넉넉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 일꾼들이 막 욕심을 자꾸 내고 이러면 안 돼. 직분자, 일꾼들은 나눠주고 베풀고, 예? 주고.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것도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주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서로 마주보시면 줍시다. 이렇게 하면 있어. 가져가 여러분만 하지 말고 줍시다. 줘요. 자꾸 줘요. 주라 그리하면 그 다음 말하기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면 주신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세설을 해놔요. 어떻게 주시느냐?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누르고. 우리 여러분 쓰레기 버릴 때 그 쓰레기 그냥 대충 이렇게 담아갖고 그냥 푸석하게 해갖고 이래 버립니까? 눌러요, 안 눌러요?
눌러요. 예. 그렇게 누르듯이 이 쌀가마니도요 탁 누르고 거기에 막대기를 탁 꽂아가지고 막 흔들고 이러면요 더 들어간다니 한 가마에. 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요 자신의 것을 아주 그것도 자신의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누구에게 나눠줬다고요? 시몬 지파에게 나눠줬어요. 그들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세요. 생명까지 내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다 지파를 배우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그 넉넉한 마음, 큰 마음.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 성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실천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라 그리하면 주실 때 구이대를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복된 우리 영적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막 주려고 섬기려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도 참 어떻게라도 헌금을 더 하고 싶어서 더 드리고 싶어서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유다 지파는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유다 지파는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이런 유다 자손의 복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으리었더라. 아멘. 유다 지파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오시는 영적인 복을 받아. 그 영적인 복을 받았고 또 육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왕권의 축복을 받았고. 할렐루야. 이 유다 지파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분깃이 너무 많음으로,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뭐가 많다는 거예요? 땅이 많다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요 인구도요 12지파 중에 인구가 몇 번째 많을까요? 몇 번째 많을까요? 제일 많아요. 76,500명. 76,500명. 보통 평균이 한 45,000 정도 되는데 45,000.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76,500명. 인구조사를 2번을 했는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 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인구조사 첫 번째 한 것보다도 두 번째 할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조금 더 늘었어요. 1,몇백 명이 늘었는데 76,500명으로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민수기 2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유다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여기 쉽죠? 765. 다른 지파도 제가 세워보니까 다른 지파 확인해봤어요. 해보니까 7만 대는 없고 6만 대이지. 6만 대. 그 다음 5만 대, 4만 대, 3만 대, 2만 이렇게 있는데 7만은 유다 지파만 있어요. 유다 지파는 영적으로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도 번성의 복을 받았고 땅도 가장 크게 분배받은 정말 영육이 복받은 자가 바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처럼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영적인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육적인 복도 크게 받는 여러분들, 우리 영적계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 왜? 하나님 복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걸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 먼저 영혼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영혼의 복이 뭡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혼 잘 되는, 나도 잘 믿고 내 가족들도 잘 믿고 내 주변의 이웃도 잘 믿고 영혼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가족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거스틴 돌아왔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마지막 자기가 다른 가족들은 다 구원했는데 한 명 구원 못했대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장례식 때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인데 이것도 아무나 안 줘요. 따라서 줄만한 사람에게 준다. 따라서 그릇이 돼야 준다. 따라서 나눌 줄 알아야 준다. 내 것으로 착같이 붙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안 줘요. 일단은 뭐 그릇이 돼야 그릇이 좀 커야 돼요. 조그마한 종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풍성하게 줘봐야 하고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릇이 무슨 그릇이 돼야 되겠어요? 되죠? 그러니까 못 되겠어요. 큰 그릇이 돼야 돼요. 그 도라묵감이라는 거예요. 줄만한 사람에게 줘요.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 줘요.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구해야 주신다. 따라서 구해야 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열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아멘. 어떤 사람이 주신다고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주신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을 주세요.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를 주세요. 나는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뭐 아파트 한 채 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돈 주세요. 이런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입을 크게 벌려. 따라서 입을 크게 벌리자. 시편 81편 10절 시작.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은 없겠죠. 입을 크게 벌리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죠. 비전을 말합니다.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비전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가 죽어요. 그의 아내가 엘리사 선생님에게 찾아왔어요. 내 남편이 당신의 종인데 당신의 수하의 문화생, 즉 공부하는 학생이 신학생인데 근데 내 남편이 죽었다. 우리가 그동안 빚을 많이 져서 빚독촉을 받고 있는데 그 주인이 안 되면 당신의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엘리사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죠.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빌려오면 거기에다가 부어서 차는 대로 그 그릇을 옮겨 놔라. 그래서 또 다른 그릇에 채우고 또 옮겨 놓고 또 다른 그릇에 채워놓고 빌려온 그릇마다 다 채워라. 그래서 그 엘리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진짜 그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을 부었더니 계속해서 기름이 출출출 흘러 넘치는데 그냥 다락도 차고 양푼도 차고 또 대접도 차고 온갖 그릇 빌려온 그릇에 다 차는 거예요. 마지막 그 그릇에 딱 차니까 그 기름이 거쳤더라. 아멘. 따라서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합시다. 그 입을 여는 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릇을 얼마나 준비했느냐, 준비한 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아마 그릇을 조금만 가져왔으면 조금밖에 안 찼을 거예요.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이것저것 막 큰 그릇 작은 걸 할 것 없이 다 아들하고 막 두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릇을 다 갖다 놓고 채웠는데 많지. 여러분 그 기름 많은 거 어쩌겠어요? 팔아가지고 어떻게? 빚값 받지. 그리고 그 어려울 때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믿음의 그릇을 크게 가지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소원을 크게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하 13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 내 아버지여 막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왜? 영적 지도자가 죽어가니까. 영적 지도자가 죽으면 큰일 났다 싶었어.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하사를 손에 잡혀주고 그 하사를 땅을 치라고 해요. 왕이여 땅을 치소서. 내가 마지막으로 왕에게 해줄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땅을 그 하사를 잡고 땅을 치소서. 그러니까 이 왕이 땅을 치는데 몇 번 쳤어요? 세 번을 쳐.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노하여 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람을 몇 번만 쳤으면 완전히 끝장난다는 거예요. 대여섯 번만.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엘리사가 미리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줬는데 그게 안 가르쳐주는 게 하는 뜻인 거예요. 믿음대로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몇 번 쳤다고요? 세 번밖에 안 친 거예요. 세 번밖에. 대여섯 번을 쳤더라면 아람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고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당하였을 텐데 세 번밖에 안 치기 때문에 세 번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뒤에는 실패하고 아람 나라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뭘 말합니까? 입을 크게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입을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채워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안 채워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유다지파의 넉넉한 마음이 오늘 이 성도님들의 마음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도 드리기를 좋아해요. 이런 성도 하나님 앞에도 다 드리고 싶다. 아낌없이 드리고 싶다. 드리면 베풀면 손해볼 것 같아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간섭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 넘치도록 해주신다. 복의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유다는 자신들이 생각해도 너무 많이 기업을 받았습니다. 넘쳤습니다. 야, 우리 기업이 이렇게 많냐? 야, 우리 기업이 너무 많네. 나눠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업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용할 풍성한 물질,
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성이 착해야 돼. 마음이 착해야 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입을 크게 믿음으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영적인 축복 다 예수 믿고 여러분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까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신령한 영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가 일하시니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인도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나이 저물어 갈 때 다리 저물어 갈 때 인도에서 걸을 때 그때야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은혜 정없는 바물고기 정덕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떠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은혜 정덕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떠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